자, 오늘은 이 바울이 이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2세죠. 유대의 왕입니다. 식민지 국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왕이지만 별로 실권이 없는 왕이긴 해도 그래도 왕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이 실권자입니다. 베스도 총독 함께 지금 이제 배석해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어찌됐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끝으로 오면 바울에게는 제목을 뒤집어 씌울 제목이 없습니다.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늘 눈치를 봅니다. 특별히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권력. 로마의 황제가 목을 자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민심이 요동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유대인들의 민심도 살펴야 되고 또 로마의 권력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의 총독에게 바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설명해요. 그리고 다메섹 도삭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베스도가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말이 끝나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베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미친 것으로 보였겠죠. 왜냐하면 바울의 학문적 배경이나 그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이력이 남다릅니다. 그 유대 종교 안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위치에 미래가 이렇게 참 촉망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유대교에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 180도로 돌아서서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거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이제 생명을 거는 사람. 이게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당국에서 사실 얼마 전에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인물을 이제 그를 따라가는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곳에 앞장을 서는 인물이 이제 바울이 된 거죠. 그 유대주의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 갑자기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유대의 청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니까 그의 행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너가 미쳤구나. 너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너의 학문이 오히려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너 미쳤지? 그랬을 때 25절에 바울이 이럴 베스도 각하에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바울이 베스도가 생각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참되고 온전하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고 누가 정상인가를 가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싸울 때 보세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 서로 상대방을 향해 미쳤다고 그럽니다. 한참 싸우다 보면요 진짜 누가 미쳤는지 헷갈려요. 자,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감옥까지 왔는데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개조해서 사람을 적당하게 대충 인격을 개조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패스.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복음은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이 나야 된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작업.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의 성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한 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 예수에게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젖어드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생활할 때 처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과 부딪혀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한 사람은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나를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영어로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ation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되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머뭇거리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에베소 7교회 중에 아주 가장 스트롱하게 책망함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예요. 핵심은 뭐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여러분, 토한 것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럼 버린 겁니다. 최악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성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정도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 복음 자체가 주는 이 흡입력이, 그 생명력이, 그 복음의 실체를 알고 경험하면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래서 대충 믿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애매한 거는 반쯤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죠. 어디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추구하는 것과 삶에 바라보는 모든 목표와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세히 보면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망가진 세상에서 온전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상한 일이죠. 다르게 사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세상 안에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박자를 맞춰서 온전하다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 미쳤냐? 어쩌면 이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정상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럼 돌들이 떡이 되게 하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돼요. 그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뭐예요? 미쳤다는 거죠. 저거 먹으면 되는 거 왜 안 먹냐는 거죠. 너 능력 있잖아. 이런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세상에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비유가 예수님 비유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분명히 미친 사람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 뇌에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죠.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이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발견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참 골로새서에서 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G.K. 체스턴이라는 유명한 분이 한 말이죠. 미친 사람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 미친 사람은 이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제정신이지 미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게 비정상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치지 않으면 그야말로 미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것에 미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쩌면 광기 어린 그런 세상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이제 4만 불 시대가 왔다고. 엄청난 거죠. 그런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죠?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입시제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제 다 모르죠. 근데 그 입시제도 속에 짓눌린 아이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으로 막 몰아가고 그 애들 안에 막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1등만 살아남는 그 리그전에서 도태된 아이들.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1년에 수천 명. 직장은 뭐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 들어가면 피 튀기는 전쟁들이라고. 어떤 자녀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정신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너무 쇼크가 커.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신병을 앓는. 오늘 이 사회가 인신공격도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SNS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막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는. 그래서 수없는 정보들, 거짓된 정보들, 거짓된 아주 폭력적인 그런 동영상들, 사이버 테러들, 가스라이팅,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고서 느끼는 것은 제대로 미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과거에 잘못된 것에 미쳐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유대 종교에 미쳐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바울도 종교 중독자인 거죠. 종교가 사람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야. 종교가 그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곳곳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너무도 귀중합니다. 이 귀중한 생명을 어디에 바칠 거냐는. 여러분, 잘못 미치면 엉뚱한 곳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질 때까지 자신의 삶을 거기에 미쳐서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미쳐야 될 곳이 어딘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이런 고백을 하죠. 미칠 곳을 찾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진정으로 미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29절은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이니까 믿겠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고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굉장한 말을 하죠. 오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이 이 말 안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난 당신의 그 지위와 권력, 당신이 누리고 있는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럽지도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비춰 그 왕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베스도 권력자들이 한없이 불쌍한 영혼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로마 권력에 아부하고 유대 백성의 눈치를 보며 살은반을 걷고 있는 그들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바울을 석방시켜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늘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풍경이에요. 뭐 정의를 말하고 뭐 나라를 위하고 뭐를 얘기해도 진정으로 정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리.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살피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너무 충실하면 불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러나 바울은 그 권력자 앞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당합니다.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도 눌릴 게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는 너무도 행복하고 나는 너무도 내 지금의 상태를 프라우드하게 여깁니다. 이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당신의 삶도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나 우리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이나 그 어떤 멋진 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한가운데서도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조금도 영적 기계를 흐트리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가 본 환상,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미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세대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이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명하게 심어줍니다. 오늘의 세상의 문화는 너무도 위험해요. 정신병이 안 걸리는 게 기적일 것 같은 무언가에 미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가 갈수록 더 하드코어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해. 여러분, 4학년 5학년 요즘 사춘기도 일찍 오잖아요. 핸드폰이 들려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접촉이 가능한 게 핸드폰이에요. 온라인 24시. 자녀의 영혼을 노리는 악의 전도사들이 그곳에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한순간에 낚아챌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세상의 문화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 진정으로 미친 사람인가?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 사람의 판정, 사람의 평가, 인정에 무서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 예수에게 사로잡히고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 열병을 앓으시고 예수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되시고 예수로 물들이시고 예수에게 빠져드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애매한 중립지대에서 갈등하며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주저없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그렇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로 꽉 찬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예수, 그 예수로 인하여 미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